예레미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하난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이제 유다 본토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예레미야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유다 본토에 남아 있어라. 그리고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키고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애굽에 결국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4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요. 중요한 부분만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다 민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세상 여러 민족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손으로 만든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걸 분향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요. 좀 건너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자, 여기 지금 이 유다의 여인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앞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는데 너희의 아내들이 그러니까 남편 몰래 아내들이 그런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우상이 뭐냐면 하늘의 여왕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여러분 그 애굽은 주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달신을 섬겼는데요.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는 그 임시에는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 지역,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태양 여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그 여신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인안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할 때 그 아세라, 그렇죠? 그 아세라도 이제 여신이죠. 이 태양 여신을 섬길 때는 태양신을 섬길 때는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태양신에 대한 태양 여신에 대한 숭배를 멈춘 다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요시야 왕 시절에 많은 우상들을 이제 요시야 왕이 파괴를 하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부수고 그리고 몰렉의 우상까지도 이제 철거를 하고 진짜 전무후무한 그 종교 개혁을 단행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요시야 왕이 엄청난 그 유다 땅을 다 이제 그 지경을 회복을 합니다. 북방 정책을 쓰면서.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그 영토를 거의 다 이 요시야 왕 시절에 회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갑자기 그 세력을 더 키워가면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 자기가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 시절에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한 이후에 자기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하던 대로 자기 선조들이 하던 대로 계속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완악한 마음으로 말을 하면서 여기 19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이 말은 뭡니까? 남편들도 다 같이 동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자기들 남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부부가 다 같이 그러니까 가족이 다 같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2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황폐한 일이 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이런 참극을 당한 것이지 너희가 그 우상 숭배를 멈춰서가 아니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2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남은 자. 남은 자가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너희 말이 맞는지 그 사람들이 증명해 보일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서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기 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진리인지 알리라. 누구 말이 진리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다 이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어떤 유대인이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유대인인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죠.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고 싶은 욕망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인간적인 욕망들 있잖아요. 뭐 부자로 잘 살고 싶은 욕망, 또 건강하고 싶은 욕망, 또 재력을 갖고 내가 힘을 갖고 싶은 욕망. 그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는데 그런 욕망들이 실은 우상처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서 결국은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우상을 믿는 사람들, 그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결국은 하나님은 그 권력이나 돈이나 힘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런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된다. 바로 예수,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4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그런 태양 여신에게 절을 하고 그걸 숭배했을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를 멈추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들 삶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부자 되고 싶은 욕망,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은 결국 파괴돼야 되는 거고 없어져야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섬긴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44장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30절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시드기야 왕도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의 왕 호브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도 멸망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어떤 큰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뭘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내 욕망이 투사된 것, 그 우상을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양 여신을 믿었을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힘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